중보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님 뭘 할까요 하는데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설교는 참고로 지난번 아동부 캠프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놔두고 1시간 반 동안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 갈지 더 갈지 짧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다 자세한 걸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른들이시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제목만 나누고 줄거리만 나누면서 가도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딱 나왔어요. 그렇게 뭐든지 처음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어떤 아주 젊은 엄마, 유치부 엄마예요. 유치부 엄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모님 제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지금 이혼하려고요 서류를 법원에 내놨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가셔서 주님 찾으셔야겠네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미 그 전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 되시는 분이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몽땅 다 날려버려서 주시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이혼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분을 유치부에서 몇 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애기 엄마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목사님도 알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안 들어온 거야. 말씀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화가 나니까 그런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떤 70 넘으신 할머니예요. 그분도 유치부 때 몇 년의 그 손주를 데리고 오셨던 분이야. 그분이 딱 오더니 웃으면서 사모님 제가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몇 년 전에 유치부에 왔을 때 너무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얼굴로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주면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애인하고 데이트하듯이 주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훨씬 사는 게 재밌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다 겨울에 오시고 여름에 오시고 그러면서 얼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럼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빠지면서 점점 얼굴이 화사해져요. 근데 이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치부 손주가 이제 졸업을 하고 유년부에 가서 이번 겨울에는 안 왔는데 거기 연합 모임에서 와가지고 삐그시 웃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몰라. 왜냐면 하고 나니까 설교를 1시간 반 해서 양성인 집사님이 아니 사모님 1시간 반이나 됐어요? 난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엄청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두 분만이라도 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지금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이코스에서 참고로 이렇게 그 시간이 오이코스 하면서 조금씩 읽어가거든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얼굴 구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서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주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많이 이 말씀은 들었을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24편은 27편 4절은요 다윗이 고백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동역자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대표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의 그 대표로 나왔고요. 특별히 시편 27편 4절은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를 구했어요. 언제?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구했던 거죠. 이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그 열망이 있었어. 나의 한 가지 소원, 그 열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집도 이야기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은 어떤 거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과 사람도 데이트할 때 어때요? 같이 있다 보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좋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다윗이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묻는 거라는 거죠. 시편 27편 4절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이 그 삶을 살았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편 27편 4절을 머리에 외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분 자신에 대해서 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간절히 찾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굴 구하는 삶과 손을 구하는 삶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근데 첨예하게 이분들이 대립돼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대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런 설교를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이 역사의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약속한 지 정확하게 430년 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보자면 피의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전염병의 재앙, 독종, 피부병이죠. 피부병의 재앙,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하여튼 바로왕은 굉장히 그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마지막 재앙에 모든 장자, 큰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과 발을 들고 빨리 가라고, 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빨리 내보내려고 은과 금 폐물을 막 주어서 빨리 가라고, 빨리, 왜 더 있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로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거야. 너무 신이 나서 이제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색이 된 거야. 왜냐면은 아니 이제 끝났어, 이제 불행 끝이야, 너무 신난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뒤쫓아온 거죠.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들이 우리의 노예였는데 그 돈 안 들이고 쓰는 그 노동력들 다 가버리고 우리 큰 손해 아니야? 그리고 최정예 부대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죽었다. 죽었다. 모세는 왜 우리를 그냥 거기 놔두지? 이끌어내가지고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비하이로답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쳐라. 앞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그 최정예 부대들이 된 거죠. 누가 각본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딱 보잖아요. 이 정신머리 표현이 죄송. 이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아니 우리는 이런 재앙 하나도 못 겪었잖아요. 그럼 이런 재앙을 겪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냈어. 그런데 지금 저 홍해야? 여기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입소문을 통하여서 다 전달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갖고 나왔겠죠.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상황이 딱 되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큰 소리치고 난리를 치겼던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지팡이를 들어. 아니, 홍해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지팡이를 들으래요. 모세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때요? 물이 딱 멈춰서 벽을 이루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다 밑이 얼마나 뻘받치겠어요? 근데 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르자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 하면 200만 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수가 다 지나갈 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애굽의 최정예부들이 저들이 건넜네, 우리도 건너가서 저들을 잡아오자고 따각따각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최정예부들의 물 한가운데 올 때 그 내렸던 물이 다시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애굽의 최정예부대들이 물에 쓸려가고 수장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 속고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애굽을 떠난 지 약 75일쯤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라에 도착한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럼 또 어때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니까요. 아이고, 그 홍해물도 멈추고 그 많은 최정예 부대들도 그렇게 수장시킨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는 안 할 텐데, 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나 하고 모세를 쳐다보든지, 우리 모세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이 모세님에게 뭐라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생겼네 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기 나무가지를 갖다 넣으라 하고 저기 나무가지를 갖다 넣자 그 물이 변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75일째가 되자 2달 반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니까요. 객관적으로. 아니, 그 쓴물도 달게 변해서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수가 먹게 하셨어. 그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차라리 그 애굽에 고기 굽는 그 가마솥에 있으면 고기 냄새라도 맡을 텐데, 떡을 배불리 먹을 텐데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네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여 소리 내는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말아라.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내일 하늘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줄 거다. 그때부터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없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이제 더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냥 놔두지, 이제 우리도 죽고 우리 자식들도 죽고 우리 가축들도 죽게 생겼네. 차라리 그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성경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보내신 모세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아지면 속옷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좋아하고. 모세는 어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르미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저를 돌로 치려 하겠네요.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준 지팡이로 가서 그 반석을 그냥 이렇게 돌로 된 거기를 치라는 거예요. 2번. 물이 흘러서요 200만 명이 먹게 되는 거죠.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좋아하고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확연히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단순히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죠. 홍해 앞에 있을 때 200만 명이 소리 지르면서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이 홍해 앞에 두셨나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200만 명이 소리 지르고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뜻, 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건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수장되게 생겼으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고 계속해서 회자되는 거예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현실로 또 와보자고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인간관계 일들이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부모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섭섭한데요. 그죠?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섭섭하세요? 아니요. 말은 그래요. 근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 섭섭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섭섭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조금 보자고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라다가 어땠어요? 새술에 소에 매 가지고 가져오다가 우사가 그냥 언약궤를 만짐으로 어땠어요? 그 우사가 죽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여 나아갔나요? 고민하며 찾잖아요. 그랬더니 언약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4군데 고리를 해서 이렇게 막대로 해서 제사장이 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늘 물었어요. 실수해요. 죄도 져요. 그런데 늘 주님께 묻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관계 문제, 환경과의 문제, 돈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갈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돈만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근심케 해요. 여기 보면은 단순히 돈만을 구하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고 이야기했고요. 3장 11절에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히브리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신약에 사는 백성들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있어서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긴 나아가. 근데 뭐라고 나아가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아간다고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가기는 똑같이 가요. 근데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모세는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불신이 가득해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 10가지 재앙을 겪고 홍해를 건넜어.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흥분되고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섰을 때, 또 신광야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자세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오로지 어디가 있었어요? 나 먹을 거, 내 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자녀들, 여기에 국한돼 있어요. 아닌 분도 계시겠죠. 거기에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서 뒤집어져 버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뭘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볼 텐데요, 그게 없으니까 뒤집어져. 제가요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더 하나님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만을 구하게 될 때요 불신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애굽을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노예 생활이 좋다고 거기서 고기 가마 옆에서 그 냄새를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떡을 풍성히 먹었을 텐데 이래요. 아니 노예 생활이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들이 막 그 양을 차지 않으면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온갖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냈어.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타난 증거가 언제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아론한테 쫓아가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셨는데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 죽었다, 신을 만들자 하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애굽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누가 또 그러죠? 아론이요. 아론이요 똑같이 그 짓을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짓이라고 해서. 아론은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이 모세가요 아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 잘하는 그의 형을 그 대신 말하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론은 모세 옆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도 똑같아요. 제 연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다 그걸 요구하는 거야. 만약에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가 데려올 거니까 우리가 기다려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제어시키고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해봐요.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자칫하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아론을 죽일 것 같으니까 겁나서 그냥 같이 따라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요 올바른 것을 보고 바로 가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면 바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헛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여럿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각자가 주님을 찾아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10명 모여봐라 다 내 의견 이야기하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열 의견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요 참다운 순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다운 순종이 없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보세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둬요. 또 탕자의 보면 어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업 좀 해본다고 떠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말리지만 그냥 줘요 재산을.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혹여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때 당시 풍습으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돌에 맞아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그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늘 보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산 거 가면 돼. 거리가 먼데 가서 감싸고 혹여 돌 맞아 죽을까 봐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막 억지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시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인 것 같아요. 설사 그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경고하고요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 데까지 해봐라.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뻔히 옆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해. 그런데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도 인격적이어서 놔뒀는데 뭐 내가 하나님보다 친절하냐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서요 결국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희를 올려 보내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약속했지만 나는 안 들어가 너희들만 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안 가면요 저는 안 가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잘 없는 곳이고 옷도 계속 입어야 되고 신발도 한 컬레만 계속 신어야 되는, 물론 떨어지지 않지만 그런 곳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 이웃이 별로 이 이웃은 좋은데 이 이웃은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순종하게 된다니까.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요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월요일날 집에 누워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NGCPP 갔는데 제가 여목사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모님이 뭐라고 막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성장에, 그러니까 내 질문이 성장에 관심이 가서 했다는 듯이 하는 거. 저기서 안 나서도 되는데 내가 여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여목사님이 성장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했더니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월요일 아침에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거 나이도 어린데 한참 어린데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내가 혹시 또 이제 다음 달 NGCP 가서 또 해서 어디 났으면 내가 딱 웃으면서 사모님 내가 지금 여목사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돼.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꼭 종종 나서서 해. 종종 나서 저걸 그러고 그냥 말았어. 그랬는데 이제 그날따라 한 거죠.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딱 중보기도 하는데요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제가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 제 삶에 적용도 했고, 사람이 얄미워 보이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한다. 아니 어리니까 좀 본인 생각이 그 마음이 들었나 보지. 딴 데 같으면 제가 상당히 어떤 면은 너그럽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꽤 심한 거야. 건방지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내 태도가 문제 있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안 나서도 돼. 근데 나서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보기에는 한 거야. 그러니까 따끔하게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내 태도가 잘못됐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설사 그가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해도 내가 괘씸하게 건방지게 그러면서 한마디 해줘야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끼어서 한마디 한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화요 집회 하는데 이제 중보기도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는데 그 사건이 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의 일이 확 찬양과 경배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흉을 많이 봤어요. 나이가 어린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그래 어째 그러고 객관적인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못한 걸 우리 목사님 다른 사람 옥권사님하고 같이 흉볼 수는 없잖아. 영은이하고 흉볼 수는 없잖아. 목사님한테 여보 그 목사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내가 보니까 그분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한데 내가 그걸 겉으로는 못 나타내고 그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쑥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한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딱 하면서 요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얼마든지 제가 나이 이렇게 더 드신 분보다 어린 사람은 제가 막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관대해요. 어리니까 그렇지 괜찮아 이러고. 근데 괘씸하게 생각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올바른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저 밑바닥에 딱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이제 그게 화요 집회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걸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와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묻고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푹 생각나는 게 너는 왜 건방지다는 표현을 하냐?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나이도 어린데 건방지게 나서서 이야기해. 그럼 뭐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다? 내가 상당히 이렇게 목이 고다 있구나. 이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년에 1월 달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딱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건방지다고 했던 그 태도가 나에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어떤 사모님에게 상당히 이렇게 그 바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중하고 올바른 자세로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상당히 건방지게 했어요. 가르치듯이 딱 하고는 물론 사모님 제가요 막내라 좀 버릇이 없어요 이러고 무마는 했는데 그리고는 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모님이 건방진 게 아니라 내가 건방지구나. 몇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당히 지금 교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너 교만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 사모님을 만나면 정중하게 사모님 제가 태도가 말은 맞는데 또 이렇게 말은 맞는데 제가 그 말하는 태도가 너무 옳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내가 한마디로 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내 말이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랑고는 그냥 입을 다무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났거든. 어떻게 이렇게 선교회도 오래 되셨고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래. 그러고는 막 여기가 확 올라온 상태에서 한마디를 했거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말에 동조하는 어떤 한마디를 쭉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세가 건방진 나의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그게 안 되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육신으로 반응한다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 대 때리면 왼쪽을 3대 정도는 때려요. 그렇게 반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안 이루어져. 그리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너무 현실감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요, 너무 그 관계도 좋아지고요, 고생을 해도요, 뭐가 일어나냐면 성숙이 일어나. 성숙이. 근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아유, 하나님은, 사모님은 그 하나님 음성 잘 듣는데 나는 잘 아닌데. 아니요, 반드시 하세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거나 말씀이 떠오르거나 내 그 마음에서 이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은 분은 성경 공부 때는 제가 막 헛이야기 또 하고 또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온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않을 거야. 그런데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찾아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24년도에 물질이 좀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 집사님이,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 살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요원들 소집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네,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우리 돈 잘 쓰고 있는지, 교회는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살펴보고 그냥 그럼 중보기도팀에 기도하라 갈까요? 하라고 기도했거든요. 2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특별 헌금이 11조와 특별 헌금이 들어와서 24년이 지났다고요. 자, 25년도가 됐어요. 25년도 2월 달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재산 목사님이 이러다가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물질은 잘 쓰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잘 쓰고 있는지, 교회는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서 저기 중보기도팀에 기도합시다. 물질이 부족해요. 이랬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놔둬봐.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긴지를 이제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다려봐. 하나님 지금까지 늘 필요를 채우셨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리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24년도가 25년도가 지나면서요, 다 채웠어요. 25년도 1월 달에 잔액이 18만 원이었어요. 내가 이제 25년 지나고 20년 1월이 되었을 때 잔액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8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와, 10배나 남았네요. 아니 10만 원의 10배나 1000만 원의 10배나 10배가 중요해요. 이 상징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했거든요. 자, 보세요.
똑같이 돈이 부족해요. 똑같이 돈이 부족. 요렇게 가다간 이렇게 딱 이게 그 수치상 보면은 이 사례가 부족하고 돈이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또 가서 묻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요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거 다 채워진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어요. 인간관계의 일, 가정의 일, 부모의 일, 돈의 일, 또 직장의 일, 또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꼭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난 재수가 없어. 나는 인복이 없나 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인복이 없나 봐.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관점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셔서 해도 좋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저녁에 하셔도 좋고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럼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 세끼 얼마나 잘 챙겨 먹어요. 간식까지 챙겨 먹고, 또 저기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사 먹고, 또 어때요? 어디 가면 맛있는 커피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요. 근데 이 육신보다요, 영적인 일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요, 반드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어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묻는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들 때,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쓱 나면서 너 쉬게 하는 거야. 이게 비춰주는 거다. 어떤 경우는요, 찬양과 경배할 때 하염없이 울어요. 제가 이번에 NGCPP 가가지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아니, 누가 보면은요, 뭐 저 사모님은 뭔 고생을 저렇게 해서 맺힌 게, 아니요, 맺힌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 어둠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밥을 먹어야 육체가 힘을 얻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때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배를 통하여,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시간이 없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수록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만 생기고요, 또 뭐 이렇게 뭐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해 가요. 그리고 그 성장이요, 어디로 영향을 미쳤냐면 이웃을 향하여 나를 보시오, 나를 따라 하세요. 이것이 길이요. 이거 안 해도요, 보면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영향을 받고요, 그런 좋은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 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기가 되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열 몇 가지더라고요. 고통을 그렇게 겪었어요. 막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강행이염, 강도이염, 도적의 이염, 강도나 도적이나, 그러고 막 뭐 강주를 타고 도망가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도망가, 여러 일을, 이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15가지인가 제가 써봤거든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였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함이 없이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러고요, 회사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러고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다가 하기 싫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기 싫어져.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이거 할 때냐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 증세가 나오거든.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줘? 요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요, 남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목사님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그 일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오히려 알아주는 게 안 좋아. 왠 줄 아세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상급 주실 건데 막 사람 앞에 칭찬을 다 받아. 그럼 내 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안 알아주고 누구는 안 알아주고 이래? 그리고 막 저기 발에 힘을 주고 막 눈에 힘을 주고,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별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도 다 100% 그런 건 아니고 훈련돼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청소도 그렇고 밥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런 것도 그렇고, 나는 뭐 하나 해놓으면 이건 내가 해서 맛있죠, 참 맛있어, 이렇게 생색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요 생색 안 내거든요. 굳이 저도 막 이거 누가 했어요 어쨌어요, 또 이게 하면 했다고 소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면 안 했다고 소리하고,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찾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아사왕. 아사왕은요, 그 전에 이렇게 솔로몬 왕부터 합시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야, 네가 뭘 원하냐?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부강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룬 목적이 뭐요고 막 배우러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아내를 거느리지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요, 나라가 부강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찾는 게 소홀해져. 우리가요, 어떤 일이 너무 안 돼도 힘들어서 찾는 게 힘들지만, 또 너무 잘 되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기고만장한 게 있어. 자기는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나도 해보니까 그죠. 나는 절대로 겸손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찾다 보니까 기고만장, 교만한 거야. 그 주님을 찾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솔로몬 왕은 어땠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부강하고 옆나라에서 아이고 솔로몬 왕, 우리 사이하십시오. 내 딸이 너무 이뻐요. 우리 사돈 맺읍시다. 우리 사이합시다. 이러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이게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후궁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략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안 쳐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후궁으로 들어온 그 후궁들이 어때서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을 데리고 와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 결과는 어때요? 저기 11지파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솔로몬은 초창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처럼 너의 후손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계속 다스리게 할 거고 전쟁 아무리 많은 수가 와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전쟁이 나에게 속했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솔로몬 왕이요 좀 밥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데서 떠나.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대표 아사왕. 아사왕은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요 그는요 그 아사랴라는 저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만약에 안 찾은 사람을 죽이겠다고까지 해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태우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왕의 할머니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그 이방신 마가 신을 태우가 그 어머니 그 마가 태우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구스라는 나라가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수를 다 물리치고 승리케 하셔요. 그런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적들도 무서워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너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때요? 느슨해진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왕국 유다라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가 하도 이 아사왕 유다가 막 풍성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어디가 좋다 그러면 막 이민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를 못 가도록 라마성을 건축해요. 그래서 이 성을 넘어서 이 유다로 아사왕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이 그 성을 건축하 라마성을 건축해요. 그러니까요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예전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람왕 베나다 그때 당시에 큰 나라였어요. 그 베나다에 가가지고 당신 우리 좀 도와주시오. 지금 바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아람 왕 베나단이 이 사람들 이끌고 가서 그 바사 왕과 그 라마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죠. 자, 그러니까 누가 왔냐면은 선지자 하나니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역대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지속적으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겠거니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경고했을 때 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20년 동안 태평성대 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지 아세요?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그에게 병이 드니까 어디로 찾아가냐면 의원을 찾아가요. 그때 당시 의원은 오늘날 무당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내과 외과 의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그 도움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생각처럼 많이 안 갔네요. 이 시간 각자 좀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그렇게 서게 해주세요. 또 혹시 회개할 게 있다면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해요 하면서 툴툴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각자가 비춰주신 대로 그렇게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